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집을 지어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정복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신 곳이 가정이면 그곳에서, 계신 곳이 일터이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서, 운전하시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신자의 마땅함은 찬양함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요,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면서 시편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는 고통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을 갈무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게 시편의 마무리인데, 중간에 시편 111편부터 112, 113편 이 세 편이 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땅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되어진 사람들,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의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야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고, 할렐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은 명백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게 바로 찬양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랑하는 것, 드러냄으로 명백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당연히 이 시는 공동체 예배의 시일 텐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욥을 평가할 때 썼던 말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곧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야샤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모임과 회중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소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비밀을 간직한 자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맡은 자들이 무엇을 맡은 자들이냐라고 물어보면 1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너희여 할렐루야 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회중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드예요. 우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찬의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반복되어진 단어이니까 이해가 많이 되실 텐데 야다입니다. 우리의 손을 듭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의 모임들 안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든지 그 속에서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또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경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의 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깊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겁니다. 자, 높고 크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아야 해요. 다 알아야 합니다. 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돌이라고 하는 건데, 크다, 위대하다, 높다, 깊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기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있어요. 이건 깊은 관심이죠. 전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문을 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마음에서 솟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를 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린다라고 합니다.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을 살펴보니까 다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계속 이 다라시의 원형의 뜻은 문지르다, 닦다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자꾸 백태가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 영혼의 창인 눈을 계속 닦아내는 거죠. 이게 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창인 눈을, 영 안을 닦아내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되시면서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창인 눈을 주여 닦아주십시오. 제가 닦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즐거워하며 기릴까요? 3절을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대요. 엄위하대요. 그리고 그의 통치하시는 의가 영원히 서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이 저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행하신 일이 존귀하다, 이거 뭘까요? 이 존귀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하시는 이 일들이 내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탁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미하다라는 것은 위엄이 있다, 장식 있다, 화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드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빛나고 도드라지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하루 마음이 평안, 몸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형통하게 되는 일들 참 바라는 거 많은데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눈에서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비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죠. 그러면 찬양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또한 말합니다. 이 시인은 그의 의라고 하는데 의는 째닦가를 말합니다. 째닦가는 이제 공의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째닦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아람어 차드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차드키가 뭐냐? 궁율,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자비와 궁율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통로가 된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 시인은 기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기적, 과거에서부터 행했던 그의 구별된 일들, 다른 일들, 행하신 일들이 나의 기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 하나를 쓰라면 그것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에 담고, 이것은 지식이죠. 가슴에 새기고, 이것은 감정이죠. 정이죠. 또한 끊임없이 이것을 언급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신 일들, 그걸 기억해야 오늘을,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하느냐? 우리가 왜 성경학교를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이 아니었어.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 뭐냐? 기억과 망각의 사이에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그들의 바쁨과 그들의 일들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아멘 또한 자비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따스한 사랑, 은혜죠. 헨이라고 하는 하나니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조건 없이 어떤 조건에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또한 자비롭다라고 말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태어난서부터 그 뿌리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난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꿈꿔요. 저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경외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또 경외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또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뭐와 함께 하십니까?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양식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요,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일을 오늘처럼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또 정해져 있죠. 그것은 보이는 땅, 보이는 눈 안에서의 한계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밟고 있는 땅을 통해서 내가 밟지 않는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와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할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또 눈에 보이는 능력을 다 포함한 능력이고요, 여기 알리다라고 하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는
내 눈앞에 두다라는 거예요. 정면에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알려져서 그들의 정면에 하나님이 있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수련회 때 그런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찬양이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아멘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죠.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들 앞에서 진실, 이거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진리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할 때 에메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들은 내가 믿을 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의는 그분의 통치가 있을 때 일어나는 분배적인 모두에게 공평한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할 때 이 확실하다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런 꿈을 꿔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하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의 확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하는 일이 진실과 정의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 되어지고, 그의 법도, 그의 가르침, 그의 율례, 그의 모든 계명들이 확실합니다, 아멘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성경학 때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은 영원 무궁토록, 이 영원 무궁의 의미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그렇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요 현재에도 하나님이요 내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낳게 되는 거죠.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진실과 정의에서 진실은 같아요, 에메트로. 그런데 뒤에 있는 정의는 여기에 1절에 썼던 정직한 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직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에는 바로 그 야샤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자, 영원토록 정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그 정의와 진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걱정, 관계의 염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나를 옥죄어 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속량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살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보내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량을 파송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속량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과 속량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인애, 자비, 은혜, 긍휼, 사랑 등이고, 또 그의 언약이 영원히 세워졌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헤세드의 속성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심.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거 아니라 그분 자체를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분의 높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10절의 첫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보다 지혜다라는 겁니다. 참 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나의 삶에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랍비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라를 읽어나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에 근본이라고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본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레시트라고 하는 출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 행하겠죠. 이거 지키다, 지켜 행하다라는 말을 아싸라고 했는데요, 이게 집 짓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계명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합니다. 그게 성막을 짓는 것이고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뛰어난 지각을 가진 자래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시인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너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될 것이다. 많은 고민과 염려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갈 가능성이 높은데 나의 다음 세대의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위엄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이 찬양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도 그렇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이주민,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도 덥다고 하네요. 한국의 더위는 습하고 덥다고, 또 그리고 그들이 방학이 되어서 일자리 찾아가는데 좋은 만남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꽉 채워진, 그래서 그 기도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는 수련회 성경학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대상은 권도윤입니다. 6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수련회를 통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도인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내면서 오늘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